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는데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약속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리로 모여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죠.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이 사람을 낫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서 몰려다녔던 것이죠. 무리들은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그 무리들도 산으로 쫓아가고 예수님이 저 바다로 가면 그 무리들도 저 바다를 향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잠시 쉬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 온 거예요. 쉬기 위해서 이 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몇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된 것이죠. 저 무리들은요, 저 사람들은요, 쉬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요, 나 쉴 시간인데 왜 와서 귀찮게 하니? 라고 화를 내시거나 저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품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영접하신 후 저들 가운데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이제 한참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다가 이제 해가 저물 때쯤 된 것 같습니다. 해가 저물면요,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저희도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밤 시간에도 해가 저물면 이제 배가 고픈 것이죠. 이제는 밥 먹고 합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그때가 된 것이죠. 이 따르던 무리들은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던 것이지 사실 밥까지 얻어먹게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배고픈 표정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인 무리가요, 한 5,000명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5,000명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힘을 합친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며칠을 계획해도 먹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 조금씩만 주어도요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까지 조사하고 다녔어요. 혹시 음식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고 조사하고 다녔던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아마 고민하고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요, 저들로 저 마을에 다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오늘은 디스미스,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가서 밥 먹고 기다릴 테니까 그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아주 굉장히 분석적이고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제자들이 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논의 중에 예수님 앞에 가져온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한테서 찾은 그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가져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보고 좀 드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라 힘들었으니까 좀 드시라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아 그래, 귀한 음식을 나한테 가져왔구나, 그래 고맙다 하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시고 나서, 그리고 배불리 드신 다음에 이 도시락의 주인된 아이를 불러오렴 해가지고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가 돌아갔더니 아이가 이렇게 좀 나중에 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잘 됐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더라. 뭐 이쯤 가야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이 무리 전체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저 5,000명의 무리들을 나누어서 앉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앞에 놓여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저는 상상할수록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나눠줬을까? 이렇게 떡을 쪼개면 다시 쭉 자라가서 또 쪼개서 줄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아니면 순식간에 떡 하나가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생기면서 수많은 광주리로 변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도 5,000명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죠. 네 차례가 될 때쯤 되면 얼마나 궁금했을까? 야, 진짜 저 떡이 저 요만큼밖에 없던 그 음식이 이 모든 사람 먹일 수 있을까? 나도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내 앞에 와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음식이 남기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저희가 이야기하거든요. 와, 나 그 현장에 있었어. 예수님이 정말 그 음식, 조그만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이던 그 현장에서 나도 먹어봤어. 야, 기가 막히더라. 5,000명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지 않았겠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자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단지 표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권력을 구성하고 이 나라의 회복,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봐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제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왕으로 와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꽉 붙잡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제공하실 분으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핵심을 뚫어보고 나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적을 봤죠.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적 사인은요, 뭐를 위한 것이냐 하면 그 표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인 것이 사인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한 그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저 표적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을 음식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얻게 될 그 권력에 가 있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용하려는 그 마음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산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그들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고, 예수님이 저리로 가면 저들이 또 찾아오고,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임금 안 하겠다고 피해 다니시고, 저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55절과 5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이제 대면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 무리들은요,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떡과 물고기 같은 음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이 땅에서 사라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찾을 그 영생의 권력을 붙잡으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망가져버린 이 땅의 권력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몸을 내어줄 테니 너희도 그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치에 저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너희가 육체의 양식이 필요할 때 내가 먹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기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궁금하면 자꾸 질문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무리들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와 하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다 떠나갔더라. 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것이 오병이어의 그 마지막 이야기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5,000명이 막 몰려들었을 때는요, 제자들도 막 목에 힘이 가지 않았겠어요? 야, 우린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몰려드는구나. 되게 좋지 않았겠어요? 야, 드디어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좀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처음에는요, 육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 육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은요, 여전히 육의 양식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리로 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도요, 이곳에서 나의 육의 양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이걸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어느 시점이 돼서 그 자리에 육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어느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을 맛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왔다가 또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에 왔다가 이제 다 채웠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든지 간에 이곳에서 육의 양식을 채운 이후에 영의 양식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살고 떠나갈 인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허전해서요 배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배회합니까? 육체적인 양식이 없어서 배회합니까? 배가 고파서 배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허전해서 배회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매일마다 먹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환경이 다 바뀌는, 환경이 이전과 같이 풍요롭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